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그 한 해의 절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는 나에게 어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 감사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구근대하신 주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바람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고난에 두렵고 지칠 때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또한 주님께 묶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그런, 또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그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또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지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우리 삶에서 그 말씀이 주님 빛으로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도 잉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출산되어져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능력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권세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들의 계획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은 땅에 사는 그러한 수준으로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해바라기가 오늘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계획,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희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잘 살 수 있는 존재, 어떻게 하면 신적인 존재로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신의 존재들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정말 신들이 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대학생 수준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의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본능과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잘 모르겠으면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해바라기가 잘 몰라도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본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계속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 입술로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해바라기가 되어서 또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생각, 죄악의 마음, 죄악의 행실을 멸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PPT 띄워주시면요, 요한복음 7장 이전에 6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5, 보리떡 2로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하고자 하느냐, 생명의 떡을 얻고자 하느냐, 많은 떡을 먹이신 이후에 너희가 많은 떡을 먹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라. 예수님은 영적인 살과 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인육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다, 저분은 그냥 혼자 하늘의 존재고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해지면서 많은 무리의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갔더라라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내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우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예수님을 저 무리들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느냐? 그러한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너희들도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시 모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한 번 일으키시고 한 2-3번 정도 더 일으키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자기 동네, 자기 마을, 자기 도시에 가가지고 그것을 막 간증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겠어요. 얼마나 쉽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더 전파하기 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더 쉽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사역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육적인 떡을 먹인 이후에 영적인 떡을 먹이려고 하셨고, 오히려 그 무리들을 더 흩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설교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설교 주제를 잘못 택하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설교를 실패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느냐? 너희들이 진짜냐 가짜냐? 너희가 진짜이기를 원하냐 가짜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늘 영역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땅의 영역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진짜가 되기를 원하느냐 땅의 가짜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12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이러한 화두를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에 좀 빠뜨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에게 10억짜리 수표가 있다,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큰 돈이 있으면 이게 액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력이 약화되자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세력이 많고 강해졌을 때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로 다니지 못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피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셔서 어디에 있느냐? 피신하셔서 이제 갈릴리 다니고 집에 있었는데 2절부터 3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고향으로 피신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 이 형제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구박하는 처지에 빠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힘드셨겠죠. 피할 곳은 이제 집밖에 없는데 집에 왔더니 이제 집에 있는 형제들도 막 예수님을 구박해. 형한테, 오빠한테 좀 예수님 나가서 좀 쇼업 좀 하십시오. 좀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좀 계속 하세요. 왜 집에만 숨어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구박했느냐?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건데, 예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는 우리 오빠고 우리 형인데 뭐 여동생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가정을 하면 우리 오빠고 우리 형인 거는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기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런 좀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느냐?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때가 되면 내가 세상에 다시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두 번째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악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악이 없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 살면 그들도 이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죽을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너희 형제들, 나의 형제들인 너희들은 악이 없는 나를 보고 나를 따라 살면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악을 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인데요. 우리들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내,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어떻게 죽이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을 멸하는 것, 나의 악을 멸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악을 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악한 생각을 멸하고 나의 악한 마음을 멸하고 나의 악한 행실을 멸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매일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는 나의 죄악된 생각을 멸하고 나의 죄악된 마음을 멸하고 나의 죄악된 행실을 멸하고,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하늘 영역에 신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죄악을 멸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의지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사단을 따라 사단의 일을 하면서 결국은 사단과 함께 저주받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악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십자가도 지기를 원하십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은 먼저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적인 바탕에는 그 사단의 문화, 악의 문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의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십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멸해야 될 시대적인 십자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지금은 동성애 문화, 지금은 문화 전쟁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실제 육적인 전쟁을 일으키던가, 그게 어려우면 이제 문화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인 십자가는 동성애인데, 동성애의 이 동성애의 악한 문화가 득세하고 활개를 치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 교회 예수님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 유대인들의 세력이 득세하고 활개를 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악한 문화, 악이 득세를 하면 교회의 문화, 또 성도들의 그러한 삶을 죽이려고,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실체가 끊임없이 전쟁을 한다. 그래서 선은 악을 멸하려고 하고, 또 악도 선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나라의 그러한 악한 문화, 또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선포를 해야 그 악한 세력들이 더, 그 어둠이 더욱더 약해지고 힘을 잃고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보면 이 동성애 집단들은 악한 문화, 악인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은 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악인들과 악한 문화가 이렇게 득세를 하고 활개를 치니까 밤에 롯의 집까지 또 이렇게 쳐들어와서 또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인들, 악한 문화가 득세를 하면 그들은 반드시 활개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악한 문화와 악인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더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 악한 문화, 악인들을 더욱더 이렇게 제압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 또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안에 이 악이 득세하고 악이 활개치면 우리들의 그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한 행실이 자꾸 이제 죽어진다는 거, 멸하여진다는 거. 반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마음, 또 선한 생각, 또 선한 행실이 더 이제 많아지고 더 힘을 얻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악을 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거는 봐야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걸 들어야 되는지 듣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것도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걸 내가 말해야 되냐 말하지 말아야 되느냐, 또 그런 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거룩이 이렇게 많이 배웠죠. 거룩은 구별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구별이 무엇을
어떠한 구별이냐? 장소적인 구별이 아니라 나는 장소적인 구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구별은 또 좀 적은 의미고, 그 구별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또 말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또 여기는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를 또 구별하고, 또 더 깊이 있는 것은 이것을 생각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하고, 또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될지 마음에서 빨리 버려야 될지를 구별하고, 또 이 행실을 또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선택해서 준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거룩,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악을, 나의 죄악된 것들을 다 멸하는 것인데, 그 멸해야 될 생각, 마음, 행실은 어디서 오느냐? 구체적으로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가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요거를 잘 분별해내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존재, 그런 신적인 존재로까지 우리를 훈련시켜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 잘 생각하시고, 또 요거에 맞춰서 또 자기의 삶을 잘 맞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구별 기준점이 이제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잘 모르는 곳에 여행 가려면 사전에 그 여행 안내 책자도 보고, 또 미리 그 길을 다녀왔던, 그 여행지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그 소식,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나름 그렇게 잘 공부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갈 때 내가 그 여행지에 가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가면은 그 여행지에서 막 강도 만나고, 또 도둑질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여행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행 안내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님들이 또 신앙생활 잘하셨던 선배님들의 그러한 조언, 충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또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 계획을 위해서 또 공부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낭비도 없고 우리 인생에서 그런 불필요하게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세상은,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좀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는데,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더욱더 알리는 그러한 일을, 사역을 좀 하라고 재촉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밀하게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또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은밀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선행을 베풀 때도 하나 베풀고 10가지 드러내는 막 생색내기 좋아하는 그런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은밀하게 또 우리의 선행도 하고 또 은밀하게 또 주님과 또 만남도 갖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 또 내가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더 많이 막 불리기 위해서 자기 지혜도 쓰고 자기 재물도 쓰고 자기 막 힘과 열심을 다해서 자기 추종 세력을 모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지 너가 진짜인지 너를 시험해봐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이슬람 청년 지저스아미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이슬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슬람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봤대요. 당신은 무슬림입니까? 이렇게 첫째로 질문했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알라를 찬양하라 이런 적극적인 이런 신앙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단순히 네라고 대답하는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으로 말한 부류는 한 30% 정도, 두 번째 네라고 단순히 답변한 사람은 한 7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네라고 답한 사람들한테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이슬람의 경전을 하루에 몇 장이나 몇 분이나 읽으십니까? 또 두 번째, 첫 번째 질문했더니 답을 못 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하루에 몇 분이나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 대답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진짜 무슬림이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한테도 좀 적용을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좀 그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으면 그냥 좀 소극적으로 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럼 당신은 하루에 성경을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루에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기도합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질문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광신도와 같은 그 이슬람 사람들도 그 수준인데, 아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과연 몇 퍼센트나 제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가 진짜냐 가짜냐, 그걸 좀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짜처럼 살았다면, 진짜인데 가짜처럼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진짜는 너희가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 너의 십자가, 악을 멸하는 그 십자가, 또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또 생각하고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또 쇼업,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해바라기처럼 또 은밀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에 보면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악이 득세하고 악이 활개를 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의 악한 문화, 또 악인들이 득세하고 활개치면 야 그거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정말 너의 건강도 해치고 너의 정신도 해하게 하고 너의 영혼도 해하게 하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다. 너를 건강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라. 동성애 문화 안 된다.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한 악한 문화들이 득세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악한 문화들이 더 득세하고 활개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전도 이러한 전도를 더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특별히 이렇게 막 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는데 우리의 사명은 또 그러한 악한 문화, 또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이러한 문화 전쟁에도 또 잘 끝까지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또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제 우리 도시도 롯이 쫓겨나가서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더 큰 죄악을 양산해내는 그러한 정말 더 타락하는 교회로 그 위기, 그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 도시에서 계속 이렇게 복음적으로 더 활개치면서 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전에 그런 악한 것들, 악한 문화를 잘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이 악한 것들,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잘 막고 차단해야 우리가 그 악에게 쏠려다니지 않습니다. 악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악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악, 개인의 십자가와 시대적인 십자가를 모두 다 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멸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실을 다 멸하고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를 아버지 새기고 십자가를 세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쉽고 가볍게 멍에를 매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삶을 잘 또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 기도 제목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산업 기술을 유출하고 누설하면 간첩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간첩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이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가장 큰 그 기술 유출의 그 주범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빼 나가서 또 악한 데 사용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또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이제 간첩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상황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을 검거할 부처들이 세워지고 전문 인력들이 편성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요즘 아주 간첩이 화두인데요. 중국도 오늘부터 고강도 반간첩법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민들도 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반간첩법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의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약간 이제 애매한 표현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중국적인 것을 검색을 하거나 댓글을 잘못 달아도 반간첩법에 의해서 검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견해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 교민들까지도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이제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좀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채 해결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하소서. 경기 부양 정책들이 실패하게 하소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반간첩법의 악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아멘. 같이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 하늘 영역에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 영역에 잘 저장하고 저축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늘 저축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미래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귀한 목돈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또한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주시고 재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실을 멸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